자, 수가성 여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 본문이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수가성 여인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셨죠. 지난주에 영과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성령과 예수님을,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예배를 나오셨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온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가성 여인은요, 이번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요, 그녀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수가성 여인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그분께서 제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제껏 우리가 궁금해왔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2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라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죠. 수가성 여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엄청난 말을 들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난 것이니 수가성 여인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고 가장 큰 복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아니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바뀌어버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의 변화도 시작이 됩니다. 자, 수가성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왜 왔죠? 물동이에다 물을 채우러 왔습니다. 그것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요, 물동이에 물을 채우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 의미는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목적, 즉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러 왔다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것, 본능이 중요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가성 여인은요, 물동이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처럼 살았죠.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입는 것, 사는 것, 타는 차, 학벌에 목을 메었습니다. 목을 메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명품을 거치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면 그게 나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 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자의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곧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죠.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삶이 어떠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삶이 어떠했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가는 곳이 지옥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수가성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껏 수가성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 물동이에 물을 채우려고 대낮에 길로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보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을 베푸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죽어서 어딜 갔나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갔다고 하죠. 반면에 부자가 세상에 있을 동안 무시했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는데 천국에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 그것을 본 부자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죠. 그 거절을 듣고 부자는요, 다른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죠? 자신에게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에게 지옥을 증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어 내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무엇을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겁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삶, 즉 예수는 믿지 않는 삶의 결국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지옥만 경험해도 여기 오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위 기간이 오래되어 성 안의 양식이 바닥이 나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굶주림이 심했든지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성경은요, 나병 환자 4사람을 등장시키죠. 이들은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들 또한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으니 똑같이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저녁 나병 환자 4사람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항복하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찔려 죽으나 죽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람 군대 진영이 텅 비어 있던 겁니다. 말과 낙타, 양식,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모두 있는데 아람 군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거대한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 아람 군대는요, 사마리아를 구하러 연합 군대가 왔다는 생각에 모두 진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졸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은요 엄청난 재물과 식량을 얻게 되어 마음껏 먹고 마시며 의복과 은금을 챙기게 됩니다. 네 사람뿐이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때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고 하죠. 그리고는 성으로 돌아가 이 소식을 알립니다.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던 사람에게 이 소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전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전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20세기 초 이집트에서 연구 중이었던 어떤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이 기록된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각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은요, 코인의 헬라어, 1세기에 통용됐던 헬라어로 기록된 이 구절이 능력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 대신 처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로마서 1장 16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점을 해주세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점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수가성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서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동네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와서 보라 라고 전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이 처방전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처방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처방전을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죽어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여전히 달려갈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마지막 대화를 하고 있을 때쯤에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요, 여자들을 하도 멸시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에 태우는 게 낫다. 너무 심하죠. 또 이런 격언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때마다 그에게는 재난이 올 것이다. 율법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음부를 상속받게 되리라. 이게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쳤던 경언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경언이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과 왜 이야기를 나누냐고 묻지 않죠. 왜 묻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 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몇 프로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과 이제껏 살아온 경험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론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깊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높고 깊고 넓다란 말을 한 거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내 경험이 우선이니까. 내 생각이 먼저이니까.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결국 시간이 지나보면 누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으셨어요. 내가 옳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됐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멘. 자,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다음에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라고 하죠.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먹을 음식이 없어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시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먹을 것을 준 제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34절에서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세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양식은요, 예수님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먹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 더 좋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가 잠깐 있다 갈 장소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행보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과 진념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의지를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예수님의 의지를 적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사마리아 땅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은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피곤하여 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 노력하다는 말은요,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시다가 중간에 잠깐 쉬려고 앉았던 우물 곁에서 우연히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을 들여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있는 우물 곁에까지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40절에서부터 4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없어요. 동네 나가서 음식을 구워왔던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중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양식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노력해서 얻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그 기쁨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믿고 반응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고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감격, 은혜, 축복은 절반 이상을 놓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내가 하나님이 된 백성, 내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날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날마다 기쁨이 터져 나와요. 왜요? 나에게 영원한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없다.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만 보기 좋지 않을 따름이지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내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머리를 달라고, 상황을 달라고,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옳았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